예, 저희들이 이제 3일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기도를 또 하나님께 이렇게 바르게 드리게 되면 이제 소위 저희가 은혜를 받고 또 마음이 참 새로워지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가져야 될 그런 바른 마음들도 가지게 되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좀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결국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가깝게는 이제 가정에서 좀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잘 이렇게 세워가야 되나,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잘 세워가야 되는가. 이제 그런데 그것이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이제 오늘 새벽과 또 저녁은 어떻게 보면 좀 교회 생활과 좀 관련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갈라디아서 5장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책으로 꼽힐 수 있는 마르틴 루터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참 깃발을 이렇게 올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을 썼는데, 그런데 이제 그 책의 이제 본문 텍스트가 이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참 선명하게, 굉장히 웅변적으로 이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성경이 있으시면 5장 1절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니까 참 이제 바울이 앞에 3장과 4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자꾸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행위, 특별히 할례와 관련이 되는 이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를 자유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노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다. 그래서 5장 1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가졌는가? 우리는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절부터 시작을 해서 길게 12절까지는 할례를 의지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이 자유의 길이다라는 것을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는 이제 자유와 관계에서 두 번째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 그런데 13절은 그러면 그 자유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정말 이제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대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표현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은 모든 율법을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피는 이제 16절부터 이제 26절까지 말씀은, 그러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종노릇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바울의 교훈은 뭔가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참 서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이제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이 불러일으키는 그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저는 아마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표현, 또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교회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교훈을 하죠. 그런데 정말 좋은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야 된다. 그리고 그 열매는 이제 9가지다. 9가지. 사랑과, 그리고 희락, 기쁨과, 그리고 또 평화와, 그리고 오래 참음, 또 자비, 그리고 또 서로에게 선을 행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그러니까 이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거는 아마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맺으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과 관련되는, 저는 참 그 많은 그 설교를 들었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는 교훈이 뭔가 하면 열매니까, 이 열매가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 열매, 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 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설교 듣지 않으셨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억지로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저절로 이렇게 맺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다. 그런데 이제 저도 오랫동안 이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제 마음에, 여러분 참 이게 실제 생활이 될 수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성령 충만하면 이 9가지 열매가 우리들의 삶에 저절로 맺히나요? 저절로 맺힙니까? 그런데 제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 아마 하루에 1시간도 채 성령 충만해서 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시간은 뭐 하루에 1시간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만약에 살펴보면. 그리고 또 한 번씩은 제가 이제 집사람이 자꾸 이제 저한테 뭐 한 번씩 이렇게 자꾸 화를 나게 하면 제가 자주 협박하는 게 뭔가 하면, 야, 나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나 건드리지 마. 이 말은 뭐겠습니까? 나 지금 성령 충만 안 하니까 나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그냥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이거는 무엇이죠? 악용하는 거죠, 악용. 아니, 난 그래, 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왜? 나 성령 충만 안 해. 나 성령 충만 안 하니까 나 얼마든지 이런 행동, 또 어떤 짓 할지 나 몰라. 나 건드리지 마. 저는 참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 분명한데,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것은 저절로 해결되는 거다. 저는 최소한 제 경험을 통해서는 이게 잘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할 때 정말 짧은 시간은 약간 혼수 상태에서 사랑도 행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시 제정신을 차리면 또 어떻게 되죠?
또 뭐 이렇게 또 과거와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바울의 교훈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다시금 이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최소한 바울은 그렇게 가르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는 언제나 좀 문맥 속에서 성경을 쭉 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부분만 떼어서, 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만 떼어서 가르치면 충만을 받으면 저절로 맺힌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쭉 이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바울의 강조점은 조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라.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 17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 이 소욕은 대부분 영어 번역은 desire입니다. desires. 정말 내 육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육체가 원하는 거는 성령과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는 충돌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성령이 불러일으키는 desire, 정말 이 욕구들이 있는데, 이 성령이 불러일으키는 원함은 이제 육체의 원함과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서로 싸우면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우리 마음은 어떤 곳입니까? 내 마음은 어떤 곳이죠? 내 마음은 호수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호수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내 마음은 무엇이냐?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내 마음은 전쟁터다. 이거는 정말 우리 영성신학이라고, 우리 이제 평생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드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라는 것 때문에 실험했을 때 그분들이 정말 놀라운 교훈을 받고 깨어나는 순간이 언제냐? 내 마음은 호수가 아니고 내 마음은 전쟁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때 그들의 삶과 기도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제 내 마음은 무엇이냐? 호수가 아니고 내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싸우고 있는가?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는 거죠. 육체가 불러일으키는 소위 욕심, desire과 성령께서 불러일으키는 desire, 이 두 가지가 지금 내 마음 속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제 이런 질문이었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저는 육체를 따라 사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저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제가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참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제 중간에 은혜 받으신 분들, 예수님 믿고 나니까 여러분의 삶이 자유로워졌습니까? 아니면 불편해졌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우리들은 담대하고 당당하고 분명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믿기 전에 또 최소한 우리가 교회를 다니셨지만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는 혼란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는 하나만 있었습니다. 육체의 디자이어만 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는 내 삶은 혼란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왜 그렇죠? 옛날에는 당연히 살았던, 옛날에는 제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기준대로 살아가면 제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야, 너 그렇게 사니까 좋냐? 너 그렇게 사니까 좋아? 계속 제 속에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한동안에는 생활이 사는 게 너무너무 불편해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한 가지 목소리만 들렸기 때문에 그냥 쭉 고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 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어서 언제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이냐? 내가 100%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 속에 두 가지 목소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죠. 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일은 내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분이 내 속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욕구들을 내 속에서 막 불러일으키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되나? 내 속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언제나 내 마음은 전쟁터가 되는 거죠. 전쟁터. 성령이 불러일으키시는 욕구와 육체가 불러일으키는 욕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죠. 18절. 자, 이제 내 마음은 전쟁터고 내 속에는 성령이 불러일으키는 욕구와 과거의 나를 지배했던 육체가 불러일으키는 욕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바울이 무엇을 교훈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두 개의 목소리가 내 속에 있는데 우리는 누구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육체가 불러일으키는 욕구가 아니라 성령이 불러일으키는 그 욕구, 거기에 우리는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16절부터 시작을 해서 18절까지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마음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육체의 욕구와 성령이 불러일으키는 욕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맞추어야 되나? 성령께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가야 된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뭐가 생기죠? 그러면 지금 내 속에 불러일으키는 욕구, 내 속에 떠오르는 이 생각들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육체가 불러일으키는 생각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르는 이 생각들이 성령이 불러일으키는 생각인지 아니면 육체가 불러일으키는 생각인지 어떻게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바울이 그 다음 말씀을 기록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19절을 보시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분명하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육체가 불러일으키는 생각, 그 육체가 불러일으키는 생각에 보조를 맞추면, 내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 결과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열매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는 분명하다. 그러면서 그 육체의 열매는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적인 타락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불러일으키는 그 욕구대로 따라가면 첫 번째 일어나는 모습들은 무엇이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하나님의 기준,
그 하나님의 기준을 깨트리는 성적인 문란함이 생기고, 그리고 20절을 보시죠. 20절에 우상숭배 그리고 주술, 이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보다는 무당들의 이야기가 더 은혜가 돼. 그렇지 않나요? 저는 요즘에 제일 제가 그 대구 근처에 경주 있잖아요. 경주, 이제 고도 경주에 가면 거기는 불국사부터 시작해서 워낙 절들이 많으니까 요즘 이제 요즘 경주에 가면 그 타로인가요? 이 점과 해당되는 이런 그 가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혹시 경주, 뭐 제가 이쪽 지역은 잘 모르는 경주 쪽에 가보면 점과 관련되는 뭐 타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거기 가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인상적인 제가 글이 하나 붙어 있는 걸 봤어요. 뭐라고 붙어 있었느냐? 기독교인도 환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환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말은 무엇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기에 타로라든가 점보로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적으로 문란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보다는 우상숭배와 주술 쪽에 자꾸 마음이 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다 무엇입니까?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육신이 부추기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어떻게 되느냐?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그리고 이단, 이렇게 모든 관계들이 깨트려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엇이냐? 21절을 보시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다. 여러분,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다. 여러분, 방탕은 무엇인 줄 아세요? 방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방탕은 무엇이냐? DDD 아세요? 방탕함은 무엇이냐? DDD, 될 대로 되라. 자기 자신을 더 이상 통제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표현으로 쓰느냐? 감정에 충실해지고 싶어요. 이게 이제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 쓰는, 감정에 충실해지겠다. 나는 될 대로 되라. 내 감정대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방탕함입니다. 그런데 이 방탕함은 무엇과 같이 가느냐? 술 취함과 같이 간다. 아직도 뭐 술 드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술은 로이드 존즈가 제일 강조했던 게, 로이드 존즈 의사잖아요. 의사였던 로이드 존즈가 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술은 여러분 각성제가 아니고 억제제다. 술과 관련해서 로이드 존즈가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술을 먹죠? 특별히 이제 남자분들, 좀 소심한 남자분들이 술을 많이 드시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술을 마시면 이야기가 술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을 먹어야 어떻게 되나? 인간관계가 작동이 될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그래,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술은 나를 깨어나게 해. 뭐 보혜소주 뭐 이런 게 옛날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술은 우리는 나를 각성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즈는 각성제가 아니고 억제제다. 왜 사람들이 술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때 나오는 이야기는 정상적인, 소위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기를 통제할 때는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중추신경 기능을 억제한다는 거죠. 통제 기능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할 수 없는 거를 술이 들어가면 억제되기 때문에 그것을 술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년들 보고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목사님, 술을 마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애들이 꼭 하는 말, 저는 술을 마셔도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 했던 답변이 뭔가 하면, 야, 나는 술 취한다고 실수하는 거, 술 취한다고 해서 반드시 실수하는 거라고 난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나 반대는 맞다, 반대.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되는 곳에는 언제나 술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술 취한다고 해서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하는 곳에서는 뭐가 있느냐? 술 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술만 먹으면 잘못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번 쓰라린 고통을 줄 수 있는 잘못과 그 실패, 그 중심에는 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술 취함을 피하라는 거죠. 술 취함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방탕함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술을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구를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내 속에 육체가 불러일으키는 욕구를 따라가면 언제나 네 가지 모습,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그리고 자꾸만 우상숭배,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점치는 것, 이런 것 쪽에 마음이 자꾸 기울게 되고, 무엇보다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술 취함과 방탕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이제 22절,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렇게 9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문맥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문맥을 통해서 보셨을 때 지금 바울이 성령의 열매는 이런 9가지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의도한 것이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저절로 맺힌다는 건가요? 여러분,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바로 앞에 지금 내 속에 여러분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것이 내가 붙잡아야 될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 내가 거부해야 될 육신이 주는 생각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구분을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한번 행동으로 옮겼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바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라고 하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열거한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방향으로 갈 것인가? 너가 생각해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나?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여러분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 육신이 주는 생각인지를 내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깨닫지 못했으면,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 저도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이게 물리학과 사람들하고 잘 못 놀고 숫자하고 저는 놀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제일 힘든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과 신뢰의 그런 어떤 참 긴 이런 만남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참 또 목회자로 섬기게 되면서 항상 제 마음에는, 여러분, 설교는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성도들 속에 들어가서 뭐 당에도 그렇고 수많은 인간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제대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교회 속에 끝없는 다툼과 분쟁이 있고, 삐지는 사람들 도체에 깔려 있고, 섭섭한 사람 도체에 깔려 있고, 그리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도체에 깔려 있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 속에서 사랑과 기쁨과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제가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최소한 할 수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가정도, 내가 가정을 꾸렸을 때 정말 이렇게 그 가정에서 아내,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다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쉽지. 여러분, 기도할 때 누가 바가지 걸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고 은혜 좀 받았다 그러면 또 집사람이 한 번씩 끌거면, 으이구 내가 여러분, 참 기도하는 것도 쉬운데, 그런데 같이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이제 청년들 섬길 때도, 여러분, 청년들 중에도 정말 목사를 자극하는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막 끓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마음에 이제 결심을 하죠. 오늘은 내가 목사의 쓴맛을 한번 보여주마, 이놈들. 그래서 제가 애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제 저도 독설가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내가 한번 축복권과 저주권을 내가 발동한다. 이놈들 기다려라. 그런데 제가 애들이 막 저 이야기하면 막 이제는 제가 또 막 이게 뚜껑이 열려가 막 말을 퍼부으려고 하다가 이제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잠깐 스톱을 합니다. 잠깐 멈추어 서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라고 할 때 이 A 쪽 그림이 그려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B 쪽의 그림이 그려질까? 여러분,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는 제가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9가지 단어는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여기에 사랑이라고 할 때 마음에 막 사랑이 막 느껴져요. 이거 아닙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희락,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기쁘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기쁨은 무엇이냐? 그 사람을 볼 때 기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지금 성령의 열매 이 9가지는 다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과 적대감이 무너지고 사랑으로 연합되는 평화가 있고, 거기에는 오래 참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긍휼 품어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꾸만 좋은 일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온유하고 충성하고 내 자신을 잘 통제하고 싶습니다. 이 9가지는 전부 다 관계적인 말입니다. 관계적인 말. 근데 제가 퀴즈 하나만 내면,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잖아요. The fruit of spirit. 여러분, 성령의 열매 다음에 비동사가 나와야 돼요. 비동사가. 여러분, 비동사가 뭐가 나와야 되죠? The fruit of the spirit. 그 다음에 is, 어느 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그죠? 9가지니까 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is입니다. is. 이게 충격입니다. 충격.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 다음 비동사가 아가 아니고 is입니다. is. 충격이죠. 충격.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나머지 8가지는 무엇이냐? 사랑을 다 수식하는,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오래 참고, 거기에 나오는 목록과 많이 비슷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하나.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나? 그 사람을 볼 때 기쁩니다. 그 사람을 볼 때 기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을 볼 때 과거의 적대감이 점점 힘을 잃고 사랑으로 연합되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참게 됩니다. 오래 참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여러분, 그 사람이 말로 표현하지 못, 그 사람의 삶을 아니까 정말 불쌍히 여겨주고,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선이 되는 일을 하고 싶고, 이게 다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2가지, 성육신의 열매와 그리고 성령의 열매, 그래서 제가 말할 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 말을 우리 청년들한테 내가 쏟아부었을 때, 여러분, 육신의 열매 쪽 그림이 그려지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 쪽 그림이 그려지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말할 필요가 없죠. 제가 속은 후련하고 선지자적 열정으로 제가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지만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관계가 다 깨지게 됩니다. 그 친구들에게 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 말은 누가 부추기고 있는 거냐? 성령님이 부추기는 게 아니고 지금 육신이 나를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을 입을 다물어야 돼. 이걸 내려놓아야 돼. 근데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말을 제가 해본 적이 없잖아. 이런 말을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육신의 열매가 맺히는 쪽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쪽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도 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년들한테 잠깐 양해를 구하고 제가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일단 한번 하고 그리고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 하나님, 어떻게 말을 해야,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쪽으로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이야기하다 보면 갑자기 제 입에서 엉뚱한 말이 나와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엉뚱한 말이 나오게 되고 오히려 그 친구들을 제가 품어주고 격려하게 되고 그리고 그 친구들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소망, 기대를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 살벌하고 긴장이 많았던 분위기가 힘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이렇게 연합이 되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저는 참 여러분 제가 섬기는 교회는 진짜 회의가 많습니다. 회의가 많고요. 저는 청년들 제 취미가 원래 회의하는 거였어요. 회의하는 거. 정말 회의도 하고 청년들 우리 성도들과 끝도 없이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저도 아주 이 못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는 말과 결정을 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이 말씀이 저한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힘을 줬어요. 저는 이 말씀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제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이제 먼저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림을.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지금 육신의 열매라고 하는 쪽에 그림이 그려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쪽에 그림이 그려질까? 그러면 육신의 열매 쪽에 그림이 그려지면 아무리 제가 하고 싶어도 그것을 일단 입을 다물고 스탑을 하는 거죠. 스탑을 하고 잠깐 멈추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당회의 모습이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쪽으로 갈 수 있을런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할 말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 언제나 주님께서 바로 그걸 너무 기뻐하시고 저에게 할 말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그 상황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통찰력을 주시고 그래서 그 말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열매가 가득할 뻔했던 그곳을 성령의 열매가 있는 곳으로 그 상황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지금도 제가 우리 청년들이 제가 이제 유학을 갈 때 우리 내일교회에서 제가 청년들 한 5년 정도 섬기고 이제 유학을 교회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이제 선물을 줬습니다. 선물이 뭔가 하면 이제 각자 저한테 하고 싶었던 그 글들을 엽서에 써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서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줬던 그 코팅한 엽서들을 쭉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감동이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대부분이 뭔가 하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언제부터 목사님 말씀 잘 듣기로 한 줄 아십니까? 이런 글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참 자주 거기에 많은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그때 기억하시죠? 저하고 싸울 뻔했던 그때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은 틀림없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다르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친구들이 마지막 결론이, 제가 그때 이런 분은 내가 잘해드려야 된다, 이런 분은 내가 따라가야 된다 라고 자기들이 결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참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을 대하면서, 여러분 누가 봐도 이런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욕을 해야 되고 책망을 해야 되고 분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잠깐 멈추어서도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이 말, 이 행동 내가 했을 때 육신의 열매라는 쪽에 그림이 그려지나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쪽에 그림이 그려지나, 제가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먼저 그림을 그려보고, 여러분 아무리 정당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열매 쪽에 그림이 그려지면 그것은 내가 스탑을 해야 된다. 스탑을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오. 저는 아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장 놀랍고 행복했던 경험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싸우고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거기에서 주님이 잠깐 멈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쪽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분의 도움을 구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 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과 지혜를 통해 바로 그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방향으로 바꿀 때, 여러분 그때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오늘도 가정도 그렇고 우리 직장도 그렇고 일터도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를 부추기는, 또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악하게 부추기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과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그 방법이 무엇이?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박영선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이거는 판별식이다. 판별식. 혹시 판별식 기억하시나요? 판별식. 비자승 마이너스 사이시. 그래서 우리 2차 방정식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비자승 마이너스 사이시, 계산할 필요도 없이 이거 딱 적용해 보면 이 함수가, 2차 함수가 실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 중근을 갖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게 판별식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저절로 맺힌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판별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떠오르는 생각, 행동, 내가 하고 싶은 행동과 떠오르는 생각이 성령이 주시는 것인지 육체가 주는 것인지 판별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 판별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앞으로 살아가실 때 육체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과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